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같이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옥수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김춘겸 목사님께서 경건의 본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안 반가우신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인도한다 하기에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찬양, 저도 처음 접한 이렇게 거의 지금까지도 한 곡 정도는 불러봤는데 한 2곡 정도는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새로운 곡을 또 이렇게 찬양에 또 힘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단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오늘의 이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만은 암 환자가 암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단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도전을 합니다.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단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단의 도전이 거셉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이 태동됐던 이 초창기 가운데도요,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도 역시 최초의 이 교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특징 첫 번째가 뭔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오늘 말씀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였다?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드러내놓고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은밀하게 몰래 드러내지 않고 이단이 접근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이단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 들으면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달라요. 이단이라는 이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단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마지막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교세가 점점 넓어지고 기성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되니까네 이 이단들은 점점 그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교주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당신 스스로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교주가 되는 그가 신의 반열에 올라서 성도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천부교를 세웠던 예전에 이 소사가는 쪽의 경기도 이 한강 거기 올라가는 데 보면은 신앙촌을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이 천부교를 세웠던 박태선이란 이 인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가 이제 죽고 나니까네 그 부인이 되는 이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어머니 그 하나님 장영자 싫어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장길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 이만희, 이
같은 이 경우가 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이단 전문가인 이 탁지원 소장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우리나라에만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5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을 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안타까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쯤 되어서 이단만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도 한번 이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일까? 예수가 계신 것일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그분이 과연 나에게 주인으로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 구석에다가 천덕꾸러기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기선교회를 아주 그들은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단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두 번째는 기성교회들을 당돌하게 비판하고 비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비방한다, 비판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 있고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비방하고 비판받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비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히 회개합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걱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더 깨어서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다.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십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떠냐고요?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아요. 막무가내로 기존 교회를 그냥 어떻게 기성교회는 망하는 것이요, 이제 물에서 이 난파되어 무너져가는 그런 한심한 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출소가는 교회에 그곳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당돌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단은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인 양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저들은 망할 것이고 소망이 없을 것이고 곧 무너질 난파선과 같은 이 배가 타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를 당돌하게 어떻게 비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인간들의 추악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개혁하시고 주님께서 변화되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비판과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함께 비판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과 비난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고 그 비판 가운데는 팩트이고 또한 사실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슨 소망이 없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서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과 비방을 겸허하게 수용을 우리가 하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이단의 이 악한 비방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른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들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3절에 보면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다른 말로 성도가 구원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사리사욕을 얻게 하는 이 그런 도구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단들은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샤머니즘의 무당과 같아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점집에 가본 적은 없겠지만 점집에 여러 번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쭉 무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당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애기 낀 거는 바로 신이 노해서 그렇다. 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구술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부적을 써서 그렇게 악한 기운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 그러고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요? 굿하려면은 여러분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적을 쓴다고 얼마나 요구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지금 이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당들은 찾아온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더더욱 영혼의 관심도 없고요. 오직 사리사욕에만 살아가는 이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얻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구원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옥수, 저 잠실 체육관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또한 유병헌 씨, 이 구원파들,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었나 하면은요, 임박한 종말론, 이제 재림이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다 공중 들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그런 재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뭘 주장했는가 아십니까? 반드시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이업을 해놓고 이런 거였어요. 이제
재림할 때가 다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재림을 아주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던 미혹된 성도들은 그 말이,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이 진리인 줄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쳤다가 자기 재산을 날렸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교회는 성도들을 탐욕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기성 건강한 교회들은요, 자발적으로 내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그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교회들이지만, 사리 사욕을 갖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악한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절대로 그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지금도 늘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의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17절과 19절. 17절 먼저 시작.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물이 없는 샘이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샘이면 물이 솟아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즉 목이 말라서 열심히 사막길을 걷다가 샘이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망하고 허망하고 힘들고 여러분 갈급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 이렇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쫓아가서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재림이라는 이런 교주로서 인간인 이 교주를 숭상하다가 결국은 샘은 찾았는데 물이 없는 샘처럼 닥쳤던 개가 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은혜가 갈급해서, 영적인 은혜에 갈급해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만 더 심하게 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물 없는 샘과 같은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더 어둠 속으로, 더 죄악 속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멸망이 그들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더라. 기다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은 구원할 분이 교주니 그 교주가 인간이니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여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권을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세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단에게 우리가 미혹받거나 유혹받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각종 이단에서 우리가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진리로 바로 서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